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6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계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가장 숭고하고도 높은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모든 담대함과 믿음과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해야 할 일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복음의 메시지를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민망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하십시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죄인을 구원과 의로서 아울러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오직 복음 전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복음에 있어서 선택권이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효과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순식간에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의 본을 굳게 잡고 이것은 복음의 말씀이 강력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영감과 능력과 신성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가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영향받지 않는 채 남아있는 죄인이 당신 주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 확고하십시오. 복음이 사람들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에 널리 퍼지는 일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정도로 복음으로 뜨겁게 타오르십시오. 성경은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는 별들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라고, 즉 복음으로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주님을 위해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복음을 위해 전력을 다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당신의 양식,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되게 하십시오. 요한복음 4장 34절. 그것이 당신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세상과 그 너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영원 구원자로서의 당신의 책임에 충실하십시오. 네. 참고성경도 4개나 꼽아놨는데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2000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파해 주어서 세대를 거쳐서 성경만 준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하고 목숨을 걸고 성경을 가지고 배척하는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19세기 마지막에 대동강변에 와서 그 쇼만호를 타고 왔다가 다 배를 불타올 때 뛰어내려서 성경 하나 건네주고 거기 대동강변에서 죽은 우리 영국의 젊은 토마스 선교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불과 130-40년 전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누군가에게 우리는 빚을 지고 2000년 동안 살아왔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 또 다른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또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 이 복음을 꼭 전해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걸 전해줬습니까? 사람들이 전해줬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 자녀들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자로서 우리는 책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죠. 맨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당신이 세상과 그 너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 우리 남자들이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의 부인과 그의 자녀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얼마나 남자들에게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느끼도록 SNS를 통해서 얼마나 실족하고 잘못되고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의 뉴스를 끝없이 전파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어둠을 탓할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내 옆에 사람에게 나 한 사람만이라도 빛으로 소금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누리는 기쁨과 행복과 승리와 여러분이 다른 태도와
여러분이 축복하는 말을 들으며 그들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 마음이 열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함으로 기다리다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가서 우리 직장과 현장과 우리 삶의 터전 거기 늘 만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여기 3장 6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 앞에 또 나와 있던 말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말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정말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제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2000년 동안 순교자의 피가 또 선교사님들의 피가 또 우리 동네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런 사람들의 노력이 결국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나 때문에 지금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정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이 책임을 우리는 반드시 묻게 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 세상과 먼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메시지를 가지고 갈 신성한 책임을 제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있는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심령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종교의 속박을 깨뜨려 그들을 아버지의 의 가운데 세워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